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는 것, 또 고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반드시 꼭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 중에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의를 찾은 자가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를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근심하거나 왜? 마음이 눌리거든요. 내 의지나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정착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내주하시고 우리 거하시도록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하다, 참 어떤 분에게는 참 의롭게 느껴진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뛰어넘는 완전한 거룩함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거룩성은 아버지께로 받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야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만 거룩성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받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그렇게 딱 구별된 상태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러우든지
어떤 것이 삶의 소망인지를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딱 준비하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두려움으로. 왜? 그 사람들도 길을 가야 되는데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준비한 것이 잘못됐는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망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돼서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말씀 알고 있는 거 좀 생각해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게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은 항상 새 것이 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생각하고 그대로 있는데 참 그 옛날에 배웠던 말씀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 다른 건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 변화할 수 없는 거죠. 신진대사가 활발한 식물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도 성장하려고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야 돼요. 영적인 신대사.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오고 옛것은 버려지고 오면 버려지고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당신이 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내 속에 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둘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나는 내가 또 인식하면서 어느 순간에 양심에서 거리끼거나 아니면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거나 뭐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야.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믿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믿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에 욕하는 자들로 어떻게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저 사람은 정말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느끼면 함부로 비방 못하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비방 못하죠. 욕하는 사람은 욕 못하죠. 입 딱 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입을 막을 정도의 선행을 하려면 여러분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는 선한 양심이 부활된 사람들. 여기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나오죠. 대체는 부활이 뭐냐?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는 그냥 물로 인해서 생겨진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활이 오면은 양심이 부활돼요. 양심이. 여기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그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야 이해를 해요. 지금 이해 못 하시겠죠.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왜 이것을 비교해 놨는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나으리라. 이 두 가지를 왜 비교해 놨는가? 그것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받아진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은 이게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기는 의롭지, 의로운 데서는 인정하는데 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보다 선이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선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받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사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난 받는 것. 그게 선한 고난이잖아. 선을 행한 고난. 말씀으로 행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말씀에 쓴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의로움이잖아요. 선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의는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높은 거죠. 선을 행하러 받는 고난. 예수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정반대죠. 사탄이 주는 거. 인간이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악. 그걸 가지고 하다가 고난받는 거. 뭐 나으리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속성 자체가 다르죠. 다른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선을 행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얻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여러분 제가 인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기를 못 박았다, 살해해버렸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걔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응?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저기를 가진 인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저기가 있어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걸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죽은 거죠? 그걸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같이 죽어버린 거야. 못 박아버린 거죠. 우리도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못 받게 하려면,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러면 내 죄는요? 나한테 적용해야 하잖아요. 내 죄는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돼요? 그래 예수님 영접할 거 아니에요? 죄를 없애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의 주님 되잖아요. 영접해야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죄사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마서 같은 데는 막 장배 써놨어요. 이렇게. 그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서 내게 있던 뭐가 사라진 거야? 죄가 사라진 거야. 응?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는 은혜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주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휘장을 쳤을 때는 그게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1년에 한 번 하나님 허락한 시간 외에는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외에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의 피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속죄 피가. 그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도 불완전하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뭐가 끊어졌어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한가운데가. 꿰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가운데 찢었다. 한쪽만 찢었다는 뜻이 아니고 한가운데 찢었기 때문에 꿰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를 해봤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막혔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해버린 율법, 그걸 처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관계, 사람과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너는 들을 수 없어 라고 딱 분리시켜 놓은 그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나니.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새롭고 산 길을 걸어서 성소에, 지성소자 말씀드렸죠. 하기오스에서 거기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속죄소에 피가 딱 떨어져야만 우리가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좌 이룬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보좌 이뤘던 그 기억이, 그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자체도 이미 갖다 죽여버린 건데, 나는 예수님이 죽인 죄를,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으면 내 죄는 그대로 있고, 죄사함을 주신 주님의 속죄를 믿으면 죄사함이 되고. 누구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의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 나는 죄인인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살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내가 당신의 사함이 없이는 멸망당한 사실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사실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실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잡고 들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 죽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영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는,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이 믿음을 안 가지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도 죄사함 받으시고 여러분 영적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인 거예요.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에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불우한 자를 대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불우한 자로 불우한 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만 불우한 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죄가 없으신, 의를 가지신 절대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주님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확신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이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받아내는 거죠. 확실하게 확증을 주세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큰 은혜를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확증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확증,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은 언제 사함 받았어요? 죄사함을 언제 받았어요? 성경에 이 제자들이 죄사함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집을 어떻게 만나요? 그 성경에 이 진리를 찾아내면 이게 놀라우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마침에 이게 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그때 권능을 주시는 그 권능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디나미스는 초자적 능력이잖아요. 엑수시아는 사법적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소속된 것을 의미하는 거. 벌써 이미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때의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장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진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죄의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죄사함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해요? 사죄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들은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 부활의 주님 모시면 그냥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죄사함이 안 된 사람 부활의 주를 모르잖아요. 내 형제한테 가서 언제 형제가 됐어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 올라간다 하라. 그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올라간다. 그 요한복음 얘기하시는 말씀들은 이미 제자들이 다 받았던 말씀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복된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날 수가 있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다 세우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 그 영적 위치. 그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은 단 한 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져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졌던 습관이나 생각들은 많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죄된 생각하는 것들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항상 회개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활은 새로운 부활이 오니까 영적 부활이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고 죽고 그래서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성장이 완숙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지 않으셨으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부탁했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살리심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영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영이 살아서 어디가 어떻게 했느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지.
아, 예수님 영이도 죽었었는데 예수님 영도 살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영으로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이 이제 19절 말씀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잘못 부르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난해 구절. 이게 무슨 말일까? 도에 단어가 좀 빠졌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선포했다는 얘기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자, 영이 가는데 옥이 뭘까? 이게 지옥인가? 아니면 연옥인가? 헷갈리죠? 근데 여기는 플라케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럼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게 여기 보니까는 앞에 20절에는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동안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죠. 그 사람들은 대상이었어요. 그 이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만 가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가서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플라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들을 살리셨나? 그러면 지옥이 없어도 되네? 예수님 부활시켰어? 살리셨어? 아니야. 살렸단 말이 아니야. 선포만 하셨다고 그래. 너 알렸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내 영혼은 죽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은 자들이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만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있는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올 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복음이 전하지 않아서 상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선포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널리 퍼뜨렸다는 거죠. 알렸다는 얘기예요. 이야기. 그 노아의 방주 준비할 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 120년 동안 회개를 외쳤다 그러잖아요. 방주 짓는 날 동안에. 회개를 외쳤는데 의로운 노아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셈, 함도 제대로 안 돌아왔잖아요. 야벳.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아내들, 노아 아내부터 합쳐가지고 합치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 사람만 듣고요. 나머지는 방주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방주가 지어질 동안에 노아가 의를 외쳐서 생명을 살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의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믿고 안 들어오는 때가 바로 노아 때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의를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 중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얻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처럼 그냥 망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망함이죠.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느냐, 아니, 모두 이제 영원한 사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얘기해도 이 말씀 외에는 성경의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 8명이
겨우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죠? 물. 그러면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때문에 물 위에 있었던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부활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부활의 표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왜 물이 부활의 표일까? 물이 없으면 노아의 방주가 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떠 있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땅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게 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럼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당했죠. 죽었죠? 그러나 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산자를 물속에서 산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그럼 여러분도 물속에 수장될 때 노아 때 같아서 말씀이 안 듣고 더러운 비진리에 소독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라 외치는데 부활의 주님을 안 믿고 살아가면 여기에 똑같아. 노아 시대와. 그죠? 그러나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믿기를 선포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도 노아의 가족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들어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활의 표인 거죠. 물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같죠. 세례도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미얀마 어디 가서 캄보디아 가서 세례를 줬다고 하시는데 침례를 주더래요. 거기는 이제 한 15명 초청됐는데 조교파적으로 가셔서 목사님 됐는데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침례를 안 주고요. 거기는 딱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가운이 있더래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사람 딱 들어간 다음에 그냥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해. 목사님이 해가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까지 통역을 못해서 그냥 한국말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있다가 뒤로 탁 넘어뜨린대. 이제 이게 손을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겠죠? 물속에 완전히 잠길까지 했다가 다시 올린대. 세례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 보따리를 좀 너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 다 침례가 세례에서 우리 약식 세례는 세례도 아닌 거죠, 사실은. 물 3번 뿌려가지고 이게 세례가 돼요. 지도로 받아야지 가서. 응? 너희를 구하라는 편이 세례라 그랬죠. 물이 있음으로써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수장됐다가 물에 올라옴으로써 부활되는 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 표를 나한테 주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들어간 사람들만 부활의 가족이 되는 거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의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부활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차원이에요? 부활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된 사람,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 얘기를 못 알아듣을지도 몰라요. 그때 시대에 왜 얘기하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영적으로는 분명히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그랬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여러분 씻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찾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찾는다. 그래서 간구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선한 양심이 부활돼서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이미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걸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찾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찾는 거다. 간구하는 것. 여러분은 이게 마음이 제 그 선한 양심이 아니고 옛 양심, 그냥 옛 것으로 아직도 죽어서 양심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 여기 작동도 안 되는 그런 기기처럼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걸 안 찾아요. 선한 양심이 아니면 하나님 걸 찾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육적인 걸 너무 많이 구하는 사람 보면 선한 양심이 부활이 안 돼서 안 살아났어. 여기가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육적인 걸 구하는 거야. 이게 양심이 부활된 사람은 하나님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과 합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계속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만 부활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육적인 신앙이에요. 양심이 부활이 안 됐어. 그래서 육적인 거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되고 돼야 되는 것처럼 안 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편가르게 하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께 안 받으면서 네 것만 달라 그래? 응? 네가 다 나쁘지. 하나님이 준 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걸 제공해달라고 하면 선한 거잖아. 이게 옳은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 부분 해결 않고 하나님 이거 다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얄미운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들으면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애들은 힘들잖아요. 응? 자기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면서 부모 말 안 듣고 힘들죠? 그런 애들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도 그러진 않았으니까 애들이 그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 말씀에 기대지 않고 신앙하면서 자기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신앙하기가. 선한 양심의 강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이루어진 영적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입어야 되냐? 부활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때 부활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부활. 부활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때 속죄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영으로. 그 살리신 그 예수 그때 부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란 항상 권능이나 능력을 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요 지혜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 나와 있죠 성경에. 그것처럼 그 권능이란 말이 이제 능력이란 말이 원래 이제 오늘 따지면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임 받는 마치 도구처럼 도구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좌편은 버림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응? 편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천사들도 복종하고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엄청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면 주님 너무 힘드시겠죠. 해놓은 것도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해. 없는 것도 달라고 할 판인데 우리가. 그죠?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고난을 받아야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고난받은 결과가 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걸 찾으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 말미암아 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 근 살아났구나. 나는 방주 안에 들어있구나. 여러분 방주에다가 뭘 발라요? 응? 뭐 발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응? 역청이 아스팔트 같은 거잖아요. 아예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철저하게 해버리는 거죠. 다 발라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면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이 땅의 죄의 역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나는 방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애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